우리는 매일매일 앞서가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다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제목과 함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라, 이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당시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그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번 게 잘됐다, 너희가 이 일은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더욱더 고되게 만들면서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꺾일 듯 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바로에게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라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걸 살펴보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본문인데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 꿈만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수고가 없었고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다가 이제 나갈 때가 됐으니 채비해라, 그 말을 듣고 나올 채비를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가 마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데리고 나온 것과 똑같다,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다음에 이제 너희 갈 길들 잘 좀 찾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갔다가 이 숫곳에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 에담에서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나,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늘상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그 구름이 기둥을 이루어서 하늘을 덮게 함으로써 광야의 그 뜨거운 그런 열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름 대신에 불같은 그런 기둥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진영들을 다 가려줌으로써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걸음 하나를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에담이라고 한 곳에서 바알스본 맞은편, 이게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형인데 쉽게 말하면 홍해바다 앞입니다. 홍해바다 앞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의도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큰 위기 상황으로 그 백성들을 몰고 가신 다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로 4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백성들을 그대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셨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옮겨가고 있는가를 바로는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더군요. 그곳에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 많은 무리들이 이번에는 홍해 바다 앞으로 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이 바로의 마음이 그래 너네 갇혔다. 너네 더 이상 갈 길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14장 4절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우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마침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에 가시게 된 겁니다. 이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의 소문이 바로에게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보고를 들은 바로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우리가 왜 그랬지?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렸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5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병거 600대,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러한 상황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달려오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만들었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힘들다고 또 원망하면서 그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종살이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은 위기와 난관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어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은 그저 눈앞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바닷가 곁에 진을 치고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애굽의 그 군사들이 발자국 소리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품어내면서 달려오고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어오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할 수 없이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다가 나중엔 결국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데려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다 몰살당하도록 죽도록 이렇게 하느냐라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그저 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백성들은 상황이 저절로 눈에 들어왔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다른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도하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알았지? 이렇게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그 자리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말들을 던져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확신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의도를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목적을 다 알려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그가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한 이 사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스폰지가 빨아들이듯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다 굳게 신뢰하고 믿었느냐? 아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아주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하도 이 모세가 계속 불평하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발뺌을 하니까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그때까지 뭐 하신 겁니까?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나는 자질이 없다고, 말 못한다고, 나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 끝내 그를 설득하셔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처럼 처음 바로 앞에 대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서 있지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빌미만 생기면 나는 여기서라도 좀 도망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한 말씀이 결코 가치 없는 말, 실행이 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한 말들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니까 나중에 모세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확신에 차게 되죠. 그리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 모세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만큼 위대하게 보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시죠.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끊어버리시죠. 마침내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켜 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의 말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좀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홍해를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걸어가고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도 그 마른 땅처럼 되어버린 그 홍해를 따라서 그들을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리 쫓아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걸음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하느냐?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이루어서 쭉 지나가고 있는 앞에 누가 가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가셨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가셔가지고 그들의 뒤로 옮겨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구름 기둥도 그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하는 진과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그 진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고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 서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가고 있는 그곳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도록 해서 그들이 가야 할 걸음들을 인도하셨고 반면에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가리면서 그들로 갈 길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말을 타고 가지만 아무리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진을 따라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자리를 옮겨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미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14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보았다라는 말이 있죠. 보았다. 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경외하고 믿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앞에서 이끄시기도 하시면서 뒤에서 또 호위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훗날에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돼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표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표현할 때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칼대 구름 기둥이 함께 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보이다가 뒤에 그들의 적들이 바로 바싹 따라 붙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서 구름 기둥도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뒤를 전혀 따라잡을 수 없도록 그들을 호위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항상 앞서 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를 앞서서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이 항상 먼저 갈 길을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혹여나 어떤 위험이 처하지 않을까 싶으실 때에는 뒤에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탄식,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환희와 감격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구원의 노래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또 선창을 하면 수많은 여인들이 그 선창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 그들이 만났던 난관, 그들이 당면하게 된 위기 앞에서 두려워했고 울고 부러짓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바꿔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인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과 인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구원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들, 그 만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다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죄를 따라서 만약에 나를 대하시고 처치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도 허물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또 건져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기 전에 하나님 항상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와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분을 참되게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앞에서 행하시면서 또 뒤에서 호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행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되 앞에서 이끄시면서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호위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런 하나님의 인도 혹은 또 다른 구원을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지만 오히려 바로는 상황에 둔감해서 완고한 고집으로 가득 찹니다. 상황에 아주 민감해야 할 때가 있고 상황에 아주 둔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상황에 민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둔해져서는 안 돼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상황에 지나치게 예민해져는 안 돼요. 그런 상황에 둔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갈 길이 없는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상황이 눈에 그냥 들어와요. 아, 이러다 우리 죽는구나. 야, 여기서 죽는구나.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끝장나고 마는구나. 이게 상황이 들어와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죠. 얘들아, 그거 보지 말고 뭐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기서 보라는 게 뭘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도 상황적으로 난관이나 위기에 부딪힐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를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를 갖고 어떤 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한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그 상황에 둔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저 들려지고 그냥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행로에서 만나는 위기 상황 속에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살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도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긴 자로 상황에 민감할 때는 민감할 줄 알고 상황에 둔해져야 될 때는 둔해질 줄 아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